할렐루야. 아침에는 이제 제가 새벽에 나올 때는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아이고, 이 성도님도 오실 수 있을까라고 참 염려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또 빗줄기도 줄어들고,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참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더위 기간 가운데, 시원한 빗줄기로 모든 더위와 체증이 다 씻겨나가듯,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큰 은혜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도 이게 주일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자, 시작.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부분이죠. 자,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제사의 뜻,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제 번제나 소제나 여러 가지 소나 양과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죠. 근데 그 제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 되냐?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를 하기를 원하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흩어져 지냈지만 다시 한번 제사를 통하여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이 제사의 뜻은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그 희생 제사, 제물을 통해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소나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하여 내 죄가 대신 사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함을 통하여 제사 드리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이 제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그 제사의 제물이 흠이 있거나 또한 볼품 없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로 인해서 책망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염소나 소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너의 염소나 너의 소를 취하려고, 또 내가 심지어 드리고 내가 배고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너의 것을 취하겠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이 제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화려한 염소와 소를 가지고 잡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곳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한 절기니까
하나의 어떠한 제삿날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나와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그 제사의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높이니 이것이 무엇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황소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한 재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삶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지옥과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를 키우고 부모의 자녀들에게 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라, 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라고 요구하는 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내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부모에 비해서 해준 것도 없고 또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여러 삶의 모습으로 안타까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땅히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키운 것에 대하여 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모일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부모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마땅한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고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간구와 소원이 많아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할 때, 기도가 많아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한 천사마다 광주리를 하나씩 주고 보냈던 것입니다. 광주리를 주고 보내면서 이 광주리에 기도의 제목을 채워서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한 천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는 천사였습니다. 또 다른 한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는 천사였어요. 이 두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먼저 광주리의 기도 제목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나님께 소원한 천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았던 천사였던 거예요. 지구를 다 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리가 벌써 차고 넘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다른 한 천사는 광주리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갈수록 부족해서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넘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세 자녀 중에 막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를 하는 말을 참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전에도 밥을 먹을 때도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매일 똑같은 반찬이고 밥이었는데도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조그마한 껌이나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아빠 고맙습니다. 또 어디 놀러 갈 때도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질 않게 되었어요. 대신에 무엇을 하게 됐냐? 엄마 스마트폰 좀 열어주세요. 엄마 TV 좀 켜주세요.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매일매일 이걸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것이 많아지더라고요. 감사는 사라지고 대신에 그것이 많아짐을 통하여 뭘 해달라는 것이 많아짐을 통해서 자기의 행하는 것이 100%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서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발 이거 힘든데 이거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거 불편한데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윤성진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매일 볼 때마다 하면 제발 기도 좀 그만해라. 좀 다른 것 좀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은혜로서 덧붙여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 또한 감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만 품는다고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 자체도 어떤 말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감동할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맙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살해한다, 표현하여 인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입을 벌려 찬양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나의 마음 감사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품고 꾹꾹 눌려서, 꾹꾹 내 심령 속에 눌려서 하나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도와주니까 감사하지,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지,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고백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또 다른 모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또한 50편 22절과 23절 말씀에도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덧붙여 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22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감사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후반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앞세우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었죠. 그들이 힘들고 고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냐?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실 문이 없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도적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줬고 너희를 그렇게 먹여주고 입고 인도해줬는데 너희는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의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했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고 그 땅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큰 은혜인 거예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계란이 먼저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건 아직까지도 헷갈리죠. 계란이 되려면 닭이 있어야지 계란이 나오는 것이고 또 닭이 되려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성장해서 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라고 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질문이 뭐냐? 감사가 먼저인가 행복이 먼저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행복해야지 감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해야지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많은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고 땅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많은 학력과 권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감사한 것이냐? 행복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매일 삶에 힘들고 지치고 또한 삶의 불평과 불만이 많게 된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많은 것은 없을지라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또 내가 가진 재산도 많지 않고 학력이나 여러 삶의 조건도 많지 않지만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죠. 행복이 넘쳐요. 가진 것은 없어도 감사하는 인생에 그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큰 은혜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생활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저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매일 느낍니다.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게 쥐어짜는 듯한 오늘 또 성도님들한테 무슨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하다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참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참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지 않고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또한 큰 질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에 있으면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감사의 조건이에요. 또한 아무 문제 없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참으로 감사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자리 자체가 우리에겐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학적인 공식 중에는 뺄셈과 덧셈과 곱셈이 있습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은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뺄셈에 해당되겠죠. 불평할수록 삶의 행복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뺄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감사는 덧셈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갑절로 더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는 더불어서 곱셈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고 나눠질 때 그 감사는 그 배를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지경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몇십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실험을 했는데 이 감사의 말,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의 결과는 뭐냐? 바로 옆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냐? 기쁨이 15% 정도 업이 된다는 거예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단계, 2단계로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해져서 그 다른 사람은 10%의 기쁨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3단계까지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 그 옆 사람, 그 옆 사람까지도 전해져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6%의 기쁨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나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오늘 힘내시고 여보 잘 갔다 오십시오라고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면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곳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인사, 간단한 격려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큰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치사율과 또 하나는 감염률이죠. 보통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코로나19는 치사율보다는 점염률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해당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더 발전되게 되면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 사람을 죽이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 심지어 전염되는 확률도 높아지는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뭐냐? 불행 바이러스죠. 불행 바이러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죽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애야, 빨리 죽어버려야지. 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이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 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뺨을 맞는데 한강에 가서 화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이 전염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또한 기쁨의 말은 우리를 더욱더 힘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과 성도들에게도 이 감사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나와 함께하여 또 같이 생활하는 것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행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질병과 바이러스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배를 받을 때, 법궤를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했냐?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했냐? 그냥 마음속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채통을 지켜야겠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춤을 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벗어질 정도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옷이 벗어질 정도로 그는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놀라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차고 넘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